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참 따분하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혼인집에 갔으니까 돌아오겠지요. 끝나고 나면은 잔치가 끝나면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밤인 것 같습니다. 밤에 주인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기도 하고 또 불이 켜 있으면 그곳이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주인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경이나 3경 그랬는데 이것은 밤을 갖다가 1경, 2경, 3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나눴는데 그렇게 나눈 시점이지요. 그러니까 1경보다 2경은 더 밤중이고 2경보다 3경은 이제 더 깊은 밤이겠지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 종들을 상에 앉히고 누가 시중 들어요? 주인이 시중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37절. 주인이 종들을 앉혀놓고 수종 드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얼마나 기뻤으면은 종을 이렇게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수종을 들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것은 그 당시 있는 주인하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다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에 이르렀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그 즉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여튼 그렇게 하는 종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면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잘 못하지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가정에서도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누가 대신해요? 집에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주인이 돌아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반갑게 맞이해줘요? 개가 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주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개를 버리지 않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개를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개가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오면은 달려와서 막 안기고 얼마나 주인이 개지만은 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그러면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주고 개를 키우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 개를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가 누구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고 남편보다 낫고. 왜냐하면 이렇게 주인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달려나갈 때에 반갑게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기다려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비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왔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오심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초리 마실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 그리고 안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밤낮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임하시기를,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는지,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감격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읽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오시라고 약속이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약속했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서 흘러오고는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해방자를 기다려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구약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는 예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잔치자리처럼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성경은 그것을 아름답고 빛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었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아주 쓸쓸한 그런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쓸쓸하지. 얼마나 쓸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요, 자기 백성들도 관심이 없고, 이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갔을 뿐, 그 다음에 미천한 가난한 목자들이 와가지고 와서 쳐다보고 경배하고 갔을 뿐, 소수의 몇 사람이 바라봤을 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무시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구유에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짐승이 여물을 먹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놓이는 그 모습이잖아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욕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심하고 이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또 읽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속 뼛속 깊이 간직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이 없이 쏟아주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대대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오늘 주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소리하고 무관심하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잔치집에 떠났으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주인은. 그러면 종은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근데 몇 시에 돌아올 거냐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깨어 있는 거지요. 캄캄한 밤중에 올 수도 있지요. 오면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주님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종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요지부동인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깨어서 맞이하는 그 심령을 그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수동 들고 있잖아요. 존귀하게 대해주고 있잖아요. 그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짓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그 안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잠그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잠그고 닫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못 들었어요. 당신이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내가 문을 활짝 열 텐데 내가 못 들었어요. 그 못 들은 것은 주인이 힘이 없어서 문을 적게 두드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겁니다. 내가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지만 나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은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일진데, 그 기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기간이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인을 사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마음은 어때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 오시긴 오시지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오늘 오시지 마시고 올해 오시지 마시고 한 10년 안에는 오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오세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프로그램을 다 정해놓고 주님은 그 나중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시는 것은
주님의 의도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느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는 예상치 않는 날 오고 알지 못하는 그때 시각에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오는 시간을 예측을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주인이 이제 올 때가 이제 됐으니까 이때는 내가 하는 거 다 정리하고 다 바르게 해놓고 이때부터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다. 이건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하고. 주인은 일찍 오지 않을 거다. 늦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발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의 그런 예측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측에 어긋난 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바로 서는 거죠. 내 예측이 맞을 거다. 그때쯤 올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1992년 그때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오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는데 주님 안 오신 게 정상입니다. 예측이 벗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냥 내 예측대로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은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늦을 것이다.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더디 오디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 할 것이다. 내가 주님이 오시면 충성할 것이다. 주님이 올 때가 되는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회복할 것이다.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이다.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예상보다 빨리 오게 되면은 내가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내가 바로 쓸 시간이 없는 것이고,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 버리시면은 그것 또한 나에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금은 마음껏 살지만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후에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비하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빨리 와라. 그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시간은 내게서 생겨나고 내게서 계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때를 알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서는 거죠.
그 기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게 그 기회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서고 청지기가 이 종이 바로 서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내가 주인처럼 여기겠다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다.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충성하자. 이런 생각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진리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였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일 것인가?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누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소수의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잘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잔치집에 갔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종은 이제 일도 안 하고 제멋대로 놀겠죠. 그죠? 제멋대로 놀다가 주인이 딱 올 시간 되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거. 평소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공부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막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 돌아올 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식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이 주인이 항상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을 때 종은 주인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잖아요. 거짓되게 행하지 않잖아요. 잘못되게 행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주인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지금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 기간도 주인이 있을 때와 똑같이 해가는 거예요. 똑같이.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인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출이 많아요. 싸울 것이 없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곡식을 쟁여놓고 이제는 걱정 없이 먹고 누리고 살자.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한 자가 자랄 수 있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오냐면은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음껏 쌓아놓고 물질 때문에 안심하면서 평안히 누리고 살려고 하는 하나의 부류의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부류. 모든 사람은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청직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맡았다가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게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인이 맡겨둔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막 쓰고 그러다가 주인이 올 때 딱 가까워지면은, 이거 이제 주인이 오면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나눠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필요할 때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청지기로서 그러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누가 청지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5달란트도 맡겨주고 2달란트도 맡겨주고 1달란트도 맡겨주고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생명,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지금 처음에 봤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청지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평안하게 살자고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삶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은 주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도 내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타인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주어야 될 것도 내 것으로, 자기 중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나눠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눠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냐? 필요한 사람, 우리보다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그 주위에도 또 시야를 넓혀보면 정말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헌신의 삶이고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 종, 주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그러면 나는, 세 번째인 나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너한테 맡기면 가장 안전하고, 너한테 맡기면 너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니까 다 맡기겠다. 재산 다 맡겨버리겠다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큰 자로 우리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늘 하나님 인식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것처럼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멀리 계셔서 다시 돌아올 그 기약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전에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높여주시는, 세워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중심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야, 부유해야만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늘 염려하면서 늘 살아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